크리스천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요. 크리스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죠. 즉,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설교자가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자나 교사 같은 메신저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은요,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서양인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아무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양질의 도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신앙서적들을 읽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전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것과 비례해서 신앙의 수준들이 높아졌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후퇴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메신저가 누구일까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까? D.L. 무디라는 분이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메신저,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설교자는 뭐니 해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장 훌륭한 설교자이자 메신저였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그 땅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시간과 공간들을 공유했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삶이 변해서 다 살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거부했고요,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슴을 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하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을 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면밀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의 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이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4가지.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 첫 번째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길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 마음. 대로가 있잖아요. 대로가 있는데 이 밭도 아니고 이
큰 대로의 옆에 옆에 있는 그러한 곳에 씨앗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처럼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물론 조는 사람도 있지만 눈을 뜨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앞에서 볼 때는 모두 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이러한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들 아니라는 표정으로 목사님 저희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요? 아니요라고 하는데 있다고요. 말씀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도 그렇지만요, 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말씀을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들으면 흘려보내는 그러한 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사람은 왜 저래? 부담스럽게 왜 울고 난리야? 이러한 생뚱맞게 꼭 저래야 하나? 이러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마음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길가반 마음인 것입니다. 길가 마음인 것이. 이런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하냐면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첫 번째는요, 별다른 목적 없이 맨 뒤에 앉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저 뒤에 앉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는 내가 인원 파악을 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조리고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별다른 목적 없이 맨 뒤에 앉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맨 뒤에 앉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배에 필요하지 않은 도구에 집중하면서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요, 휴대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물론 내가 말씀을 들으면 휴대폰에다가 메모해야지 하고서 메모하는 사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휴대폰을 들고 카톡을 한다거나 휴대폰을 들고 심지어 게임을 한다거나 뒤에서 휴대폰을 들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간다거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그리고 옆에다가 여자친구를 와가지고 손을 만지작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람을 내 옆에다가 두고 그 사람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밭에 자라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글렀어요. 이런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빵 치셔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습관적으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예배 시간에 잠자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청년 예배 시간에, 나는 대회 시간에 잘 거야. 왜? 길어. 내가 버틸 수 없어라고 이미 결정을 했어. 그래서 잠자기 가장 좋은 장소를 찾는 거야. 그게 맨 뒤라니까요. 목사님 이 얼굴과 얼굴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런 곳, 사각지대 있잖아. 그런 곳 다니는 사람이 길가밭이라고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또 잡념을 지닙니다. 잡념. 몸은 여기 있는데, 눈은 여기서 뜨고 있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 이미 침대에 누워 있어. 격하게 잠자고 싶다. 격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시청하고 있다. 시청하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 이미 나의 사랑하는 그녀에게, 그 이에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서는 그 사람 만나. 어디 가지? 뭐 먹지? 어떻게 데이트하지? 어디 가서 데이트하지? 내가 무슨 고백을 하지? 막 이따위 생각,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 내버려 두고 있는 그 맛있는 케이크, 그걸 아침에 먹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 떨어질 때 그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통 생각이 거기 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게 마음에 뿌려지고 그게 자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길가밭, 길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를 드릴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는데요,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엄마 보기가 불편하죠. 교회를 안 나오면 부모님의 그 원성 때문에 교회를 반드시 나와야 하는 사람도 여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으니 부모님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어도 내가 여기를 내가 왜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한번 빠져볼까?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부모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빨리 독립해가지고서는 시집가든지 장가가든지 해가지고 내가 이 짓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배에 대한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시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이 사람 마음 중심에 마지막 세상 일에는 어떠한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다들 설교 시간에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갈망이 무엇이냐고요? 갈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곳 가운데에 주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나의 마음 밭에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막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누구야? 자신 있게 아니요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그런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종교인처럼 와가지고서는 그냥 투덜투덜 와가지고서는 청년 예배니까 뭐 그냥 말씀은 그냥 시간 듣고 있다가 가면 엄마한테 안 온다니까 그냥 왔다 가야지,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길가예요, 길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좀 진단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사탄은요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유혹조차도 하지 않아. 그래, 너 교회 왔어? 잘 갔어. 어차피 넌 잘 거니까. 어차피 너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니까 너는 어차피 말씀에 관심은 없고 갈망도 없잖아. 야, 너 네 마음대로 해. 건들지도 않아. 사탄이 와가지고 얘는 그냥 내 거야.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오케이, 괜찮아, 너 거기 있어도 돼.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좋아하는 거야. 야, 사탄이 나를 걱정도 안 한대. 막 이러고 있어. 주여, 이런 사람들은 유혹도 안 하고 시험도 안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과 같지 않기를 소망을 해요.
자,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돌밭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돌밭 마음. 그게 밭인데 돌이 잔뜩해. 네, 돌이 잔뜩한 마음인 거죠. 따로 막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진짜 막 돌이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길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길가밭 진짜 차가 휘잉 지나가고 뭐 사람들이 막 말이 휘잉 지나가면 막 씨들이 막 굴러다니고 막 밟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밭은 밭이야. 근데 돌들이 많은 밭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가보다는 나아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귀에 들어오거든요. 신앙의 깊은 어떤 수준의 그런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서는 들어오는 그러한 말씀, 이해는 되지만 그런 말씀들이 이해는 되지만 삶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보고 돌밭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썬데이 크리스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제가 앞에서 봐도 아멘 막 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 지나가지고 밖으로 딱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3발짝만 지나면 오늘 말씀 뭐였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도 지나지도 않았어. 뭐 바로 1-2시간 지난 다음에 무슨 모임 가가지고서는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말씀이 뭐였죠? 막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돌밭 마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삶으로 막 살아내려고 곱씹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은 많이 들어. 왜? 예배는 나오니까, 설교 시간에 앉아있고 하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이게 삶으로 막 곱씹어지고 뭐 묵상되지 않고 살아내지지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서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알아. 내가 왜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내가 그걸 몰라? 다 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 이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물어보면 청산유수야. 청산유수라고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래,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이 조금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것 같으면은 야, 너 신앙생활 말이야 하면서 막 훈수 두려고 하고, 이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죠 이렇게 안단 말이야. 근데 속으로 비상식적이야. 위험해. 내가 거기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면 선교사 돼야 되고 목사 돼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삶과 분리가 되는 것이. 모드가 정해져 있어요. 모드가. 이 휴대폰 모드가 바로 그 에어플레인 모드 딱 누르면 팍 바뀌듯이, 교회 올 때는요, 아침에는 거룩한 모드로 딱 켜는, 교회 모드 띡 하면 하고 단정한 딱 옷 입고 옆에다가 성경책 딱 끼고 자 와가지고 거룩한 거 하면서 이런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모드를 한 다음에 딱 끝나고 직장 가잖아요. 야 들어봐 하면서 이러한 또 직장인 모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스위치를 잘하는지 딱딱 하면서 조금이라도 직장에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훈수 두지. 또 순수 잘 둔다 그랬잖아. 훈수 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직장에서 못 살아. 그래요? 왜요? 팀장님도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요? 상당히 놀라. 상당히 놀라. 모두가 완전히 완벽한 거죠. 상당히 놀라는.
부장님도요. 와, 회식 시간에 이것도 잘하고 욕도 걸쭉하게 잘하시고 그래야 살아남잖아. 예? 분리가 된다고요. 그런 모드가 있다고. 결정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문제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떠합니까?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어떠한 마음이냐면 돌밭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밭 마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은요, 뿌리가 약한 상태라고요. 뿌리가 약한 상태. 그래서 여름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과 같은 세상에 나가면은요,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금방 시험에 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요, 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시험이라는 걸 사용해요. 고난이라는 걸 사용해요. 어려움이라는 걸 사용해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사용한다고요. 관계의 부딪힘이라는 걸 사용한다고요. 이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탄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에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부딪힘이 찾아올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십니까? 아니면 가까워지십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밭 마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해봅시다. 가시떨기 마음. 가시떨기 마음. 네. 가시떨기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마음에 아직도 포기되어지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도 함께 자라나는 상태인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자라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말씀뿐만 아니라 가시떨기도 열심히 자라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시떨기는요,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염려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관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좀 들어와도 상관없어. 좀 괜찮지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 때로는 재정도 좀 해야 되고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좀 그런 거 즐기면서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전략이에요.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에요. 너 하나님의 말씀 들어 은혜 받아 괜찮아. 그런데 이것도 같이 해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즐겨야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맨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위해서만 산다 그래. 널 위해서도 살아. YOLO 하면서 살아. 이거 완전히 제가 얼마 전에 배운 단어. 쌉 가능해. 괜찮아. 괜찮아. 가능하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논 밭에 가본 적 있으시죠? 농사 지어본 분 계세요?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김매기예요. 김매기가 뭐예요? 잡초 뜯는 거예요. 이 논밭에 가보면은요, 특히 밭에 가보면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식물들, 곡물들이 참 잘 자랍니다. 물 잘 주잖아요. 네,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같이 자라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잡초예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먼저 자랄까요? 잡초가 먼저 자라요. 잡초가 내가 키우려고 하는 곡물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리고 더 크게 자라. 항상 보면 논에 가보면 이 벼는 이만큼 자라는데 잡초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뽑아줘야 되는데 뽑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잡초들이 무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키우려고 하는
곡물들을 가리워요. 때로는 이렇게 넝굴처럼 생긴 게 휘감아요. 그리고 그늘로 가려요. 공기도 못 순환이 안 되게 그렇게 다 가려운단 말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는 곡물이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가시떨기인 세상 가치관, 이것들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말씀과 함께 심겨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 자란다고요. 돈이 더 먼저 자란다고요. 재물이 더 먼저 자란다고요. 나의 쾌락이 더 먼저 자라요. 나의 명예가 더 먼저 자라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더 크게 자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세상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자라나다가 힘을 잃고 시들어서 넘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한쪽을 베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을 베어내야 합니까? 바로 가시떨기를 베어내야 하는 그러한 타이밍,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겨라입니까? 아니죠. 재물을 잘라내고 나만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순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purify잖아요. 그렇죠? 이 클린 한다는 것과 순결하게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클린, 여러분들의 방을 클린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어질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질러져 있는 것을 제자리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피오한다는 것은요 그 속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물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퓨어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시떨기가 있게 해야 돼요? 없게 해야 돼요? 없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한단 말이에요.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순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인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기필코,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기필코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버릴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된 마음 상태, 이것을 보고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주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인 있으십니까? 주인이 무엇이에요? 주인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모든 의사 결정권을 가진 분이에요. 맞습니까? 주인이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요, 좌로 가라면 좌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근데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조금 제가 힘드니까 내 마음이 저기로 가야겠으니까 저기로 가는, 이거는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의사 결정권을 다 드린 분, 그분이야말로 주인인 것이죠. 주인이 내리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Yes sir 해야 하는 거예요. Yes sir 해야 돼요. 혹은 Yes ma'am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님,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예스해야 마땅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스하고 살아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대답만 예스 하고서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Yes sir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즉각적으로 떼내야 하는 것이, 그게 주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의 마음을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라는 영역은요, 참 신비합니다. 되게 신비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신앙의 경험도 풍부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밭이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그게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정말 많은데 이 마음의 상태가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을 제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반면에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 알잖아요. 초신자들. 이 초신자들이나 어린 아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마음밭이 좋은 것들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의 지배를 받을까요? 마음은요, 우리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은 무엇을 관장하냐면요, 바로 선택을 관장하거든요. 그러기에 마음은 우리의 선택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선택의 지배를 받는다. 네,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기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기에 그래도 막 장년들보다 우리가 성경은 잘 몰라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지혜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게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시작. 빨리 해요. 네, 빨리 하세요. 저 뒷사람에게도 입을 떼서 하셔야죠.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빨리 네, 빨리 하셔요. 부끄러워요. 지금 부끄러워하면 안 돼. 이따가 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세상이 당신의 마음 상태가 세상에서 최고일 수 있습니다. 시작. 네,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수많은 마음속의 장애물 속에서 최고의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이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설교를 끝낼까요? 알려드릴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해 주실 건가요? 대답 안 한다. 저 뭐 주목사님 뭔가 또 꼼수가 있다. 또 우리 귀찮게 한다. 귀찮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저에게 협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해본 것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수련의 연장선상이에요. 제가 론사카 목사님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적용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희망을 얻었어요. 예전부터 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련회 때 맨 꼭대기에서 여러분들 다 내려본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뭘 할 거냐면요, 좀 진입장벽이 있어요.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 진입장벽, 말씀을 하다 찬양 부르는 거 오케이 괜찮아. 근데 두 번째는요, 영어 찬양이야. 헐. 그런데 괜찮아. 아주 쉬운 찬양이에요. 아주 쉬운 찬양. 네. 그런데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 보시죠. 그리고 복도 가운데에 있으신 분은 옆으로 나오세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세요. 모두 다 일어나야 돼. Come on. 일어나세요.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찬양을 배울 거예요. 배우면서 부를 건데 손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엉덩이도 살랑살랑. 자, 나도 하는데 뭐 이건가? 자, 이렇게 다소 웃어도 돼. 근데 내 몸을 좀 활성화시킬 거야. 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움직여 볼 거야. 자, 움직여봐.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좋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할 건데 목소리를 약간 야 해봐요. 야, 좋아. 자, activated. 활성화야. 자, 그렇게 할 거예요. 찬양을 제가 움직이면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옛날 된 찬양인데요. 찬양의 제목은 I'm trading my sorrow라는 거예요. 이게 trading이라는 건 뭐예요? 트레이드, 무역한다는 뜻이죠. 트레이드는 바꾸는 거예요. 너 이거하고 나하고 바꿀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trading my sorrow가 뭐야? 슬픔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뭘? trading my shame. 그러면서 I'm laying, it이 아니라 them이에요. them down for the joy of the, 주님의 그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꿀 거야. 내려놓고 알겠죠? 그리고 I'm trading my sickness, 나의 질병, 내 아픔 이런 거하고 내가 바꿀 거야. 또 I'm trading my pain, 고통과 바꿀 거야. 그러면서 I'm laying them down,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거야. For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되게 쉬워.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아멘. 앞에 거 잘 못해도 돼. 이것만 크게 잘하면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자, 움직여. 헤이. 그게 아니라고. 자, 움직이면서 I'm trading my sorrow, I'm trading my shame, I'm laying them down for the joy of the Lord. I'm trading my sickness, I'm trading my pain, I'm laying them down for the joy of. 자, 움직여. 자, come on. Yes, Lord. Say,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Hey, yes, Lord. Woo!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자, 다시 한번, come on. 자, 춤출 수 있는 사람으로. Yes,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Hey.
for the joy of the Lord. 힘들어. I'm trading my sickness. I'm trading my pain. I'm laying them down for the joy. 자, come on. 1, 2, 3, 4. Yes, Lord. Yes, Lord. 자, 하나님의 말씀에 yes, Lord. Yes, yes, Lord. Come on. Woohoo! Yes, Lord. 1, 2, 3, 4. Yes, Lord. Yeah. 자, 이번에는 자, yes, Lord 할 때 이 친구의 춤을 모두 다 따라 할 거야. 막 춤추면 돼. 따라 할 거라고. 아이 창피해. 자, 1, 2, yes, Lord. Hey,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어지러. Yes, yes, Lord. Yeah. 자, come on. 자, come on. 누가 한번 나올 사람? 자, 누구? 명정 자매님. 아니야. 자, 누구? 기성. 가만. 자, 가만. 헤이, 박수. 자, 춤춰봐. 올라와. 자, 춤. 1, 2, yes, 2, 3, 4.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Hey, 따라. Yes, Lord, yes, yes, Lord. Amen. 자, 한 번 더.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Woohoo! Lord. Yes, Lord. 훈천 형제님. 훈천. Come on. 아, 좋아. 이 시간 너무 좋아. 박수 자. 자, 올라가. 1, 2, 1. Yes, Lord. Hey, Lord. Yeah. Woo! Ah! 좋아. Woo! 좋아. Hey. 너무 자유로워. Come on. 둘. 자, 잠시 말이야. 1, 2, 3, 4. Yes, Lord. Yes, Lord. Come on. 자, 음악 조금 약하게. 드럼 계속 비트죠. 자, 좋아. 자, 이 가운데 나에게 좀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돌파가 필요하다. 내 삶 가운데 돌파가 필요한데 내가 그동안 용기가 없었어. 근데 이 자리에서 와가지고 흔들면서 나의 용기를 표현하면 내 삶 가운데에 돌파가 있을 것 같아. 있습니까? 있는 사람 있으면 올라오세요. 용기 있는 사람 있으면 오세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이 장애물들을 모두 다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겠다. 그런 돌파,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오세요. 기회야. 괜찮아. 오케이. 여기가 부담스러우면 여기로 나와. 오케이. Come on. 아니야, 눈치 보지 마. 눈치 보면은 절대 할 수 없어. 자, come on, 잘해. 자, 나온다. 자, 이쪽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에이, come on. 에이. 자, 카운트다운 10초 셀 거야. 아직 아니야. 카운트다운 10초 셀 거야. 10, 9, 8, 7, come on. 6, 5, 4, 2, 1, 2, 3, 4. Yes, Lord. Yes.
합시다. 좋습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어때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갈등과 고민들과 문제들과 우울감과 내가 뭔가 이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지 모르니까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내가 돌파해낼지 모르니까 자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Yes Lord, Yes Lord, Amen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우리의 마음과 그 자세들이 바로 바뀌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아울리치 갔을 때요, 제가 왜 이 찬양을 했냐면, 아울리치 갔을 때 인도에 갔어요. 너무 더워. 막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 40몇 도 막 거의 50도까지 올라가. 너무 더워.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전이 돼. 거기 왜 이렇게 정전돼? 막 정전이 돼. 막 너무 더워. 거기다가 막 라마단 기간이어서 막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도 막 침체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제일 못해. 복음도 못 전해.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서 막 이러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스 롯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되는 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그곳을 향해서 내 발이 떼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올 때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슬플 때에도 부르세요. 어떻게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강력한 제가 왜 여기서 춤추면서 여러분들과 하게 했냐면 기억이 남잖아요. 분명히 다음 주에 가가지고 저번 꼭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춤춘 거하고 노래 부른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괜찮아. 그것만 기억해도 돼. 그냥 Yes Lord.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신선한 충격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Yes Lord 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다가 막 이렇게 상관하고 막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아요. 근데 마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마음 상태는 그렇지 몰라. 이럴 때 Yes Lord, Yes Lord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안 되면 화장실 가서 그래 Yes Lord, Yes Lord 하시라고. 화장실 가서 못하고 그냥 손가락이라도 Yes Lord, Yes Lord 이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그때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슬픔과 수치와 질병과 고통과 눌림과 박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Yes Lord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한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셔서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